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그리스도인인 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느 한 영역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못 되고 내가 너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들, 또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영역들, 또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영역들 모두가 형통한 것이 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 그리고 이 형통한 삶, 부요한 삶, 능력 있는 삶,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실적인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있는 삶,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표현하기, 영적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표현을. 그게 영적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거를 아주 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숙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기도를 했는데 뭐 어쨌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삶과는 좀 동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의 어떤 기도하는 모양, 또는 뭐 헌금하는 모양, 또 예배하는 모양, 찬양하는 모양, 어떤 특별한 이런 행사들을 하는 모양들, 이런 모양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더 영적이고 그게 더 정상적인 그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려는 모습들이 종교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을 포함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목표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원리들인 거죠. 예, 당연히 삶의 원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분리된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경에서의 영적인 것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과 영적인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분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모든 죄로부터 온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어떤 죄,
또 죄의 어떤 결과들, 그 죄의 저주들, 우리를 속량하신 내용들을 보면 단지 죄의 본성으로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죠. 맞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가져온 죄도 해결해 주셨고, 죄가 해결되었으니 또 뭐도 해결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던 사망과 사망의 저주들로부터도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만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죄로부터 구원한 것만 자꾸만 강조를 해요. 죄로부터만 구원받은 것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사역은 죄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오게 된 영적인 죽음을 비롯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병과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나요? 질병과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성경을 안 읽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인류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가난이 들어오고 사망, 죽음이 들어온 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왜?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가끔 하나님이 내 거를 빼앗아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그래서 하나님을 위했으면, 보세요, 시간,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해서 하루가 25시간이겠어요?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니까 안 바빠요? 아니요, 반대로 또 목사니까 더 바빠요? 아니요.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의 양은 똑같고 주어진 삶은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삶을 소중하게 다루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 일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시간은 중요하고 누구의 시간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어느 일정 시간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요? 재능 누가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겠죠. 안 좋은 것들은. 근데 어쨌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아니,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부분만큼은, 또 어느 영역 가운데서는 이건 나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또 나에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쓰죠?
뭐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요? 아니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재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물질도 안 그렇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그걸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거를 내가 빼앗긴다고 여긴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는 헌신과 또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 진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나의 자원함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자꾸만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뼈 빠지게 고생시켜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형통함입니다. 부요함이고 그게 다른 말로 표현은 재정적인 부요함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재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적인 복, 재정적인 부유함과 그 이상의 삶의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재정의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맨날 모자라서 하나님을 안 붙들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하기에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실제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의 심령에 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특별히 내 인생에서의 이 재정적인 분야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부터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든 또 우리가 믿는 것이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든 다 말씀과 일치되게 하셔야 해요. 다 말씀과 일치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물질적인 부요함,
재정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요에 대한 말씀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얼만큼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조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 몇 절 읽다가 보면 또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몇 절 읽다 보면 또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면 또 실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그거 보면 어떤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재정의 분야도 나오고요. 부요함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재정의 분야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정의 분야도 나오고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재정의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적으로 부요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며 가난했을까요? 부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다 부요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3장 2절. 여러분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자기 지인들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지역을 떠나보거나 뭐 업종을 자기의 직종을 바꿔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죠. 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자기 고향, 자기 정든 사람들, 자기와 함께했던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기의 직업 다 이제 뭐든지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그렇게 보면 가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7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했어요. 지혜가 출중하기로 온 세상에 주변 당시 이웃 나라들의 소문이 났고요. 지혜만 출중한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구경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청와대 개방됐다고 청와대 가봐요 안 가봐요? 여행 가보죠. 그 청와대가 대통령만 살던 데인데 한번 어떻게 살아나 좀 볼까 하고 다들 다녀보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은 안 가봤는데. 스바 여왕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왕을 찾아갔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다 보여줬어요. 나라도 보여주고 자기의 소유도 보여주고 자기 재물도 보여주고 또 자기의 지혜도 어떤 그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의 지혜가
과연 이게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럴 수 없는 수준인가,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근데 막상 진짜 만나가지고 그 지혜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 솔로몬 왕이 소개시켜준 대로 이게 다 둘러봤는데 세상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들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얼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거죠.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욥 하면 떠오르는 게 고난 아닙니까? 예. 진짜 큰 고난의 상징.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면 아마 이 욥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물론 많은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부자여도 아무리 부자여도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자였는지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여러분 동방에서 첫 번째 가는 부자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욥기 시작할 때 이렇죠. 이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죠? 혹시 아세요? 엄청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있는 재산도 막 다 날아가요.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요. 몸에 병까지 얻어요. 죽을 위험. 자기 아내도 떠날 지경이야. 오죽했으면 아내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남편을 비웃어요. 욥을. 차라리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그런데 이 욥이 묵묵히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요. 통과한 다음에 그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읽은 여기에서만도 대단하잖아요. 이거에 딱 2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으뜸 부자가 된 거죠. 동방에서 으뜸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했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이 당신은 원래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뭔가를 사역하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부족한 게 있었던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를 보셔야 돼요.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는 어떠한 것도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요함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에 필요가 보여지는 모든 곳에 심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예, 부유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시편 1편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배불러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의 복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 거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 여러분의 재정적인 분야에 있어서 진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즐겨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띄워져서 강물에 띄워져서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운 아이를 보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왕자로 키운 거죠. 왕실에서.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냥 뭐 특별한 마음을 먹지만 않으면 계속 뭘로 살 수 있었어요? 계속 왕자로.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모든 부요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이 모세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했대요. 이걸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대요. 왕실에서 누리는 세상의 부요, 이것보다, 이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 모세가 자리를 박차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을 돕잖아요. 물론 돕다가 억울하게 또 누명도 쓰죠. 그래서 도망자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고 재정, 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것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자체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 복의 종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시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정은 돈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재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부리는 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돈은 나의 종이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내가 부리는 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돈 때문에 돈에 뭐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재정이 그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되어질 때 그 다음에 돈이 내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돈보다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고 오히려 돈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지 우리를 다스림 받는 자로 지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피조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재정을 부요와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 이 비결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을 가장 최우선에 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고, 영적인 이 부요가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이 분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물리적인 게 먼저인가요? 영적인 게 먼저인가요? 영적인 게 먼저거든요. 영적인, 내가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내 삶의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부요가 이루어질 때 내 밖에서도 실제 삶에서 부요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내 심령은 찌질이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마인드, 가난한 자의 태도, 나는 없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 물질적인 부요가 나타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졸부. 여러분, 졸부의 특징 아시죠? 원래 가난한 사람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게 졸부잖아요. 근데 그 졸부의 특징은요, 졸부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얼마 안 가서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며 심령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자의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면 이 내 심령의 부요가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부요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형통한 삶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처음에 뭐가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들,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모든 분야에서 부요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 19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즐겨라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심령으로부터 원하고 즐거워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A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그냥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겨.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진짜로 원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 주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로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나 그랬을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율법적으로 이게 계명이니까 그래 지키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원함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의도, 동기, 방향 이걸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만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 말씀을 내 소원이 되지 않고 즐겁게 따르지 않고 순전하게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왜 내 소원이 안 되고 왜 즐겁게 따르지 않고 왜 순전하게 따르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으면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게 정반대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래. 이제 이럴 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지만 저는 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저의 원함이고 내가 그것을 진짜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갑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의 삶을 실제로 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게 받으셔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축복의 근원으로 주신 나의 소산들 가운데서 그 소출을 먹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도 하게 되고 그 소출을 통해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재정적인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말씀을 따라서 즐겨 순종할 때 우리의 재정적인 것들은 다 풀어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